여러분은 이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정녕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꿈결로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황홀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장교로서 이제 3년 4개월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숙소가 부대 내에 있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숙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돼서 부대 인근에 이제 선배 장교들께서 생활하던 공간에서 이제 동기들과 한 달 정도 자취를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출근 전에 시간이 남아서 잠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전역하는 꿈이었습니다. 2년 정도 이제 까마득한 때였는데 전역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아직도 그때 그 감흥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었던 터라 전역하는 그 꿈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달콤했습니다. 국방부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이곳에서 이 폐쇄되고 거친 삶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참 중요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배에 닻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은 황량한 바다에 표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소망을 품느냐입니다. 어떤 소망을 품느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소망은 우리 인생을 가늠하게 합니다. 소망은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또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지대하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소망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표대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어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의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소망이 아니라 본질적 개념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완전한 자에게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소망은 여러분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불안정함 가운데 있는 이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인간에게 애초에 왜 이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풍족했고 건강했고 지혜로웠습니다. 근심할 거리가 없었고 염려할 거리가 없었죠. 생존을 위해 경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사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다고 합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였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다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소망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생명.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최초의 소망은 다름 아닌 생명인 겁니다. 생명. 이 소망을 갖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도록 애초에 그렇게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모델이신 거죠. 지금은 소망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예를 들면 돈을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많이 배워서 박식해지는 거, 명예로워지는 것 등 여러 가지를 떠올리지만 인간이 품어야 했던 가장 본질적인 소망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생명에 관한 것. 그리고 이 생명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사이가 사랑의 관계일 때 성경은 그게 바로 생명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달리 범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단절돼 버렸을 때는 그게 사망의 상태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소망, 그 소망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대로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의 샬롬 안에 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을 계기로 해서 이들의 소망이 바뀌어 버렸죠.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사탄이 일러준 그 거짓된 소망에 휩쓸린 나머지 아담과 하와는 끝내 헛된 소망을 꿈꾸게 되었고 그 소망을 쫓다가 결국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이로써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인류의 비극의 뿌리가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닻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망망한 바다에 표류하는 인생과 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가짜 소망을 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일들, 하룻밤의 꿈과 같은 일들을 꿈꾸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은 소망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풍요로움도 잃어버렸고 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꿈꾸고 풍요를 꿈꾸고 지혜를 꿈꿔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전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차지해야 되고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본질적 소망을 향한 시선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하나님의 긍휼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건 그 긍휼의 대상, 그 치근한 대상을 구제하고 구원할 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인간이 처한 그 모든 형편과 그 모든 처지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린 그 소망,
그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바랄 수 있도록, 다시금 기대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다시금 인생이 벅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열망하신다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내가 다시 너희가 잃었던 소망을 회복할 거야, 그 의미를 1차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회복될 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영생이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영생. 이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샬롬. 세상에는 소망이라 지칭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애초에 인간에게 허락된 본질적 소망은 바로 이것, 영생, 성경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소망,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소망한다, 이 짧은 한마디 문장 속에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정말 영생일 때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소망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언행 심사가 변하는데, 그 영생을 소망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그런 삶이라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소망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극히 평범한 현실적 삶에까지 깊숙이,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그럼 중요한 물음을 던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소망, 그 생명, 그 영생에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의 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늠될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이죠. 그 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곧 인간의 범법함으로 말미암는 그 비참한 결과,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사망으로부터 그 옮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곧 영생으로 향해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원초적인 소망은 바로 영생입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거진 가장 치명적인 영향이 바로 이 소망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란 곧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하게 될 그 소망이 바로 영생,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샬롬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이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그 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영생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반면에 멸망할 수도 있는 가능성, 이 두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영생함만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완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부르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부르신, 택하신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하게 앞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굳은 마음이란 돌 같은 마음을 의미하겠죠. 부드러운 마음이란 살 같은 마음입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느냐라는 거죠. 죽은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상태.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이 굳어갑니다. 그게 바로 굳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은 것과 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새 영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영,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의 영, 그 성령으로서 말이죠. 새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영생 가운데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소망, 본질적인 소망, 원초적인 소망을 따라 우리가 영생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존재로 회복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의 최고 강령을 따라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생명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내가 아닌 다른 타인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간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영생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그 긴밀한 관계성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를 꿈꾸는 선지자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처해야 했던 현실적인 삶들은 절대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치고 곤비한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 흘러가는 그 현실의 문제들에 개의치 않으며 오직 소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꿈이 얼마나 달콤했든지 예레미야는 고난과 환난 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망은 당대에 처해는 단순히 그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소망이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새 이스라엘의 재건, 영원히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한 그 샬롬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 곧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일삼으면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법을 새기시고 새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 안에 두셨던 그 원초적인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고 매일같이 눈물로 지새우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된 그 시간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하였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이 예레미야의 영혼의 닭과 같아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과 눈물의 시련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행하며 교만히 행하던 민족과 구별된 삶에 살아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슨 낙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단잠과도 같은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 소망, 잠결에 꿈을 꾸고 나면 황홀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 힘겹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노을로 물든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저 멀리 어디선가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선선한 바람이 볼가를 스치며 찌든 땀을 식혀주는 것과 같은 그 소망의, 벅차오르는 소망의 즐거움. 여러분, 소망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 소망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영예로운 모습에 환호하지만 그곳에 이르기까지 마치 배추를 절이듯이 얼마나 고된 훈련과 그 기다림의 시간들, 인내를 요하는 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인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이 심판과 구원의 권한을 지니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만을, 그 약속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게 소망의 인내이고 그게 소망의 기다림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난 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금덩어리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 달을 어떤 심정으로 사시겠습니까? 무조건 기다리고 무조건 참아내고 무조건 학수고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인내이고 이것이 성도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의 가치와 그 미쁘심을 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밖에 없고 고됨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탁월한 걸까요? 우리는 그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을 믿을 뿐이고 참으로 확실한 일을 그저 학수고대할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할까요? 바로 이 소망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일으켰던 이 미쁘신 소망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 자꾸만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생의 끝에 영생이 있는 거죠?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자꾸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바가 맞는 거죠? 자꾸만 물어보는 게 신앙이고 되짚어보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확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좁은 방 한켠에서 현실을 탄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 황량한 광야 같은 삶에 여호와께서 베델의 시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그 사닥다리, 그리고 이 처절한 우리 인생 가운데 왕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베델의 시간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왕래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왕래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시로 우리와 왕래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예레미야가 가장 암울하던 때에 그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소망을 믿음으로써 응시하는 것,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예수의 피로 보증하신 반드시 되어질 그 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시하고 있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죠. 시편 43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입술에 절망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로만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 새 찬양을 충만히 담아 놓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입술에 두신 그 새 노래로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미쁘신 약속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부르심 안에서 오직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미쁘신 소망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응시하고 소망의 덫을 높이 올려 성령의 바람을 따라 힘껏 경주하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